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같이 여러분들의 불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닥쳐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르는 내의 해 시온에서.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우리 전 세대의 부흥사 목사님들의 하여간 첫날 밤의 메시지였습니다. 첫날 밤에 그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지만 또 비정진 목사, 오간선 목사님, 뭐 이런 여러분들, 이만신 목사님, 하여간 대부분 첫날 밤 기도원에 가서 저기 우리 이성 목사님의 스승이신 저 누구의 이천성 목사님,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데 이제 그 불이 있기 위해서는 꼭 조연이 하나 등장해야 돼. 누가 나타나요? 아방이라고 하는 아주 능글맞은 아방에 대해서 흘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조연은 조연답게 잠깐 그냥 소개시키고 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왕인데요, 이방 나라와 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 왕상 16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못된 왕입니다. 못된 왕이야. 못된 왕이야. 여로보암의 매제를 그대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여자를 얻어요. 악한 여자. 그게 엣바알의 딸 시돈의 왕 누굽니까? 이세벨. 아사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이요. 바알을 섬기게 되면 아세라도 저절로 섬기게 돼. 같은 부부니까 한 쌍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노를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사이거든요. 부부가 되어서 하늘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성관계를 이루면 비가 내린다. 이것이 바알 종교의 마르둑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비가 와야 뭐예요? 풍년이 와. 풍년이 와야 배불리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계시가 없는 이방 사람도 그걸 믿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자라가 뭐냐? 미신타파 운동했잖아. 미신타파. 점치지 말고 뭐 굿하지 말고.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래끼가 걸리면 안과로 가든지 다건연세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뭘 해놓냐면 돌 2개하고 소도방 뚜껑 하나 얹어놔요. 그걸 발로 차면 옮겨간다. 이게 미신이야, 미신. 예. 그리고 풀이 막 우거진 곳에 막 풀을 막 이게 쫌매놔요. 예.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가는 놈한테 내 모든 재앙과 재수가 넘어간다고. 놀부심보. 자, 믿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여호와 이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었어요. 믿다 보니까 이제 그 믿어도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그걸 믿어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거야. 이게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이게 뭐냐면은 올해 이게 뭐 그걸 뭐라고 하죠? 권태증이라고 합니까? 권태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막 음행을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 막 성창들하고 또 다른 부인 다른 남자들하고 음행 관계를 하면 그때 종교 축제, 풍요 축제, 신년 축제 때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게 문화야. 그게 문화. 우리 기독교 갖기 전에는 다 제사 지내고 뭐 무당 보다고 별 거 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음행을 하는 걸 보면 하늘에서도 저것들이 저짓거리하네,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비가 내린다는 게 이게 바알 종교의 핵심이에요. 바알 종교의 핵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저 가나안 원주민들 다 없애버려. 바알 신당,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목상, 주상 다 부숴버려라. 다 부숴버려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못 부셨어요. 무서워가지고. 자, 우리 정원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보통 무당을 전도해도 무당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기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무당이 쓰는 막 둥둥 굽고 막 굿 있잖아요. 그 막 북 같은 거 이런 게 기구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불살르고 쪼개버리면은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그 누구도 담대하게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서 발로 팍 여장부요. 이분은 그냥 막 그냥 용감하게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야지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조그마한 산당 그 문화 관습 때문에 온 북왕국도 그래서 망했어. 남왕국도 그래서 망했어. 나중에 특별히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격인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를 만들어놔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에 의해서 온 나라가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궁궐에서 관리하고 먹여주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에요. 850명을 솔로몬은 뭐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죠. 아합 왕은 그 대신에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먹여서 주고 재워주고 고기 주고 다 그냥 해물탕 해주고, 그리고 또 월급도 줬어. 페이도 줬어요. 자,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바른 말을 못해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에게 잡혀 죽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숨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7,000명.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방이 나타나면서요,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배짱 하나 두둑해요. 이거 여러분 자기 감동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가능하지요.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가능하지요. 예. 내가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절대로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요. 예.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누가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비를 주고 아세라 여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비가 안 내려요.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백성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지도 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닫히기도 하시는 어리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름과 바람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 그리시네가라고, 그리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용어죠.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가져다 먹었어요. 참 까마귀가 주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예요.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성경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요. 이 사실을 제가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지금은 뭐 그게 절당해 가지고 흘렸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는데 뭐 법이 그러니까 거기서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제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쌌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건 다 이해하시죠? 그 오줌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돈뭉치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산죽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대나무에 조그만한 물이 흘러요. 누가 거기 가서 돈을, 어떤 놈이 아마 키스하다가, 아니면 어떤 놈이 똥도 없더라고 보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절반 드리고 절반 제가 몇 달 먹고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시냇가가 영원히 흐르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사르밧에 한 과부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정상적인 부부에게 가야지 왜 과부집으로 가요? 그것도 멀쩡한 선지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집으로 들어가요. 아마 엘리야는 과부집이 편한, 왜? 입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자, 이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돈 땅,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뭐예요? 여왕, 뭐죠? 황후지, 왕비 마마가 살았던 그 나라로 도망간 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설적인 은혜냐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어느, 남왕국 이스라엘 어느가 아니라, 아니 저 시돈 땅에 가서 그것도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은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끝났다 할지라도 저 절망의 강가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첫 번째는 장소가 기르 시내가였고, 그리고 그것도 까마귀가 가지던 음식을 먹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시돈 땅에 한 과부 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한 3년 동안 잘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아하박에 달려가서 탄판을 하죠. 이 사르밧 과부도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마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공개를 했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아하박에 달려갔습니다. 단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 경연대회를 합시다. 요즘 요리 경연대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요리 경연대회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는 했어요. 무명의 그 요리사들이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그 호텔 주방장의 그 요리 솜씨를 이겨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자,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가짜 신인가, 여기서 내기를 합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때 이제 선지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신도들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짱났습니다. 지금 맞짱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가요. 혼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을 혹시나 몰라서 아껴두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이세벨이 보냈습니다. 그 결판 경연대회는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 여러분,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 이거 하냐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자 이거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호와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바알 신이 불을 떨어뜨리면 바알 신을 섬겨도 좋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나는 한 명이고 저들은 450명이 한꺼번에 바알 신에게 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의 설교.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딱 집사람이 철학기도 전에 제 방을 들어오는데 바바리 코트를 딱 걸치고 왔더라. 벌써 바바리야? 추워요. 오늘 또 이게 들어왔더니 우리 저 박종 목사님이 새카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아니 한겨울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손목이 드러났어요. 여름 양복에 짧은 팔에. 오늘 여러분, 우리 뭐 체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입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나팔 불 때 다시 오시 외치세 시온에서 자 23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진을 불러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멘 한다니까요. 지금 바알 선지자가 바알에게 구하는 거라니까 지금. 덮어놓고 아멘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바알이여 바알이여 지금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을 하면 어떡해요. 다시 합니다. 바알이여 제발 하늘에서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재물을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바알신이 어디 출장을 갔나봐. 1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아이 당신들 신이 출장을 가셨나봐. 저기 멀리 해에 출장을 가셨나봐. 세게 불러. 그러니까 막 자기들의 몸을 상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방 종교에서는 그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수도사들이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네.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상해하고 막 칼로 쑤시고 막 글쎄요. 옛날 과부들 은장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자기들은 막 몸을 상해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피를 보이고 막 피를 보이면은 그걸 보고 막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도 여러분 뭐 성령뿐 아니라 반딧불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야, 그래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쯤 오후 해지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이요 450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동 안 하시면 나는 똥이 됩니다. 죽이 됩니다. 나는 묵사발이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드디어 제단을 쌓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러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다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강력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 뭐 짝뿐만 아니라 37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느냐? 옛날 우리 정권사님 세대, 우리 강정진 장로님 세대,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근데 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버전이 좀 달라요. 언어가 좀 다르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냐고. 우리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정권사님이 자네 아직도 90%밖에 회복이 안 됐네. 그래서 오늘 100%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괴력을 과시하려고. 자,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여러분 갈멜산에는 바알과 아세라 산을 섬겼던 이방 신당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이 있었어요. 이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이세벨 이 여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 목사님, 성전을 못 가면 아니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엘리야도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일어난, 갈멜산.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세벨 여자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사람을 섬기자 하더라도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쪽에 남한 거기 가서 성전행하는 것은 거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니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북왕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일부. 그래서 나는 갈멜산 같은 데서 제단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수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돌을 들어나르고 차곡차곡 돌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야. 이때 여호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왔겠습니까? 울먹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방과 대기를 위해서, 이세벨과의 대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가득했겠죠. 이때지, 기회가 이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때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때 보여줘야지.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막 세상에 또랑을 만들어, 또랑을. 자, 18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한마디로 소재까지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근데 제단을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12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야곱의 12 이름으로, 우리 구재환 장님도 오셨구나 저녁에. 할렐루야. 12 이름으로 다 산 거예요. 주여, 저는 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성경의 제사법대로, 장소는 성전이 아니지만 법은 성경을 따랐어요. 법은 성경을 따랐어요. 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각으로, 이건 레위기에 남아있는 그대로 물을 부어 전제도 드렸습니다. 원칙대로. 32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성경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4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물을 부었을까요? 서광수 장로는 왜 물을 부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을 시키려고요? 그렇죠. 그렇지라니. 왜 웃어요? 그냥 조용히 대답하시면 되지. 여러분, 바켓으로 수십 바켓을 부었어요. 작은 불은 큰 불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성냥불이나 담뱃불은 물에 떨어지면 금방 그냥 타서, 여러분, 어지간한 산불도 헬기가 그냥 꺼버리면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런 봄에 북풍이 그냥 확 불이 되면 헬기도 끌 수가 없어요. 타오르는 불은 어떻게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네. 나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 시골에 내 세대 때만 해도, 글쎄요, 정원사님네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그러니까 거기 해변 구석이라. 우리 시골에서는 정월 대보름달 집을 지었어요. 몰라요? 아이고, 여러분, 동네 한 가운데 집 멀리 떨어진 한 가운데에다가 온갖 나무를 다 쟁여가지고, 아카시아나 말 것 없이 소나무 타 갖고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건부석이를 다 넣어가지고, 석유를 확 뿌려가지고 불을 태워요. 그거 혹시 익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야. 지난해는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시골로 갈수록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불입니다.
자, 그렇게 불이 확 타오르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요. 김질장은 모르죠. 어린 시절 몰라. 규모가 좀 작았죠. 여러분 정월 대보름달,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깡통 돌린 거 기억나세요? 그건 다 아시죠? 막 불깡통 돌리고 막 서로 싸움하고, 그때가 낭만이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요즘은 벌금 묻니다. 잘못하면 경찰서 잡혀가요. 옛날에는 그냥 마당에도 던지고 그래도 불 하나도 안 났어요. 그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 그거 보름달 집 지면 산림청에서 와서 당장 잡아갑니다. 그때는 마구잡이로 쳐다가 그냥 불을 질러놓으면 불이 얼마나, 온 동네가 그냥 뭐 10m 앞도 못 갔어요.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다가 열받게서 물 부은다고 꺼지겠어요? 안 꺼지지요. 물 수십 바퀴에서 밖에도 안 꺼. 이미 타고 있는 거 꺼지지가 않습니다. 강주장은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고 저렇게 참.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갖고 그냥 또랑을 파가지고 곡식을 넣을 뿐만 아니라 물을 부어가지고 마지막 부은 게 12바퀴 쓰니까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수십 바퀴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해가지고 한순간에 곡식을 사르고 짐승을 불사르고 한순간에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물을 다 핥아버리고 말았어.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고, 엘리야는 이제는 아직은 불이 안 떨어졌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려주라 이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을 내려주라. 오늘 우리 마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활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참신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여 참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이 후반부를 보면 나오는데, 자 18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몸이 유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여자 말고 남자들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 넣을 수 있을까? 엘리야가 지금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서정렬 장로님은 혹시 넣을 수 있으세요? 장군의 이름으로. 황영권 장로는 빼빼더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체질 문제가 아니요. 체질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의 문제. 나도 간절하면 몰라요. 똥배 들어가고 들어갈지. 간절하면 돼요.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하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폐감교회 제가 광주 신학교 다녀서 그때는 뭐 배도 안 나오고 엘리야 흉내를 냈는데,
왜 지금 안 되나? 그건 우리 정권사님도 안 될 거요. 예. 엘리야는 얼마나 그때 간절했을까? 얼마나 다급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똥줄이 탔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함 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 맺힌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그리고 자신의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뭐랄까 자존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흙과 모든 돌까지, 아니 뭐 어떻게 흙까지 태워요? 돌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태워버렸어. 얼마나 거룩한 불이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불이었으면. 그래서 막 백성들이 야 엘리야 만세, 하나님 만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에게 바르게 속았도다, 그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의 하나님.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불은 우리가 깡통으로 불리는 거고 속불을 넣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모든 흙과 물과 돌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다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봤잖아요. 속았도다 속았도다, 우리가 바알에게 속았도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처럼 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뭐 우리하고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과 정감, 인간관계, 정서적인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고 불이 오게 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능력이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게 하시며 장대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과 가서 제가 피검사 가니까 깨끗하다고 아주 정상으로 회복, 정권쌤 정상으로 회복 다 됐대요. 김영선 장로님도 맥 짚으면 보나마나 정상 돌아왔다고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우리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야처럼 주 말씀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어려서지니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오라 오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주여 오늘 이 맘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뭄에 장맛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소낙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불통도 성령의 불밤으로 다 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